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전체를 본문으로요, 악인의 영원한 멸망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22장을 살펴보면은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경고는요,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인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의 골짜기로 불려집니다. 그 이상의 골짜기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의 보수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멸망의 순간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욕만을 채웠던 것입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셈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자신도 버려짐을 당하였고, 엘리야김은 현명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상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본 이상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알렸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예루살렘 성에 아수르 침략군이 들어올 때요, 백성들이 적을 피하여 숨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붕은 옛날부터 숨는 곳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향락과 방탕하며 떠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 포로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쟁이나 칼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고 도망하다가 포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에 슬픔이 복받쳐 견딜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당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5절인데요.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쳐들어와 분요와 큰 혼란이 있게 되고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인데요. 엘람은 바사를 가리키고요, 기르는 메대를 가리킵니다. 이 두 나라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때 여러 속국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덮었던 것을 벗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난 것을 가리키는데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자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수비하기 위하여 병기곡간을 들여다보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성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수축하려고 애쓰며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성내에 급수하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쌓으려고 가옥을 헐어 그 자재를 가지고 성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국방을 하려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키려는 것이 잘못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이라는 말씀은 원수를 보내서 환란을 일으킨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보내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옛적부터라는 말의 히브리 언어의 뜻을 보면요, 먼 거리에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인이 당하는 환란을 먼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가까운 곳 사람과 무기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까닭은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애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 죽을 것이니 죽기 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소와 양을 잡아먹으며 방탕하자고 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이와 같이 방탕하는 것은 더욱 큰 죄악입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으로 나가는 것은 더욱더 큰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며 거역하는 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15절인데요. 셈나는 서기관이요 국고를 맡은 장관인데요. 친애굽파였습니다. 이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로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준 자입니다. 16절에서 19절인데요. 셈나가 왕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서 왕실의 묘실을 자기를 위하여 묘를 팠습니다. 그러나 셈나는 이스라엘 집에 수치를 끼친 죄로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단단히 속박하고 말아 싸서 황막한 지경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셈나가 유다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애굽을 의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집에 큰 수치를 끼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피해를 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피해를 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셈나와 같이 내던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셈나가 왕 다음 가는 권세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셈나를 내버리시고 그 대신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의 정권을 맡기며 유다 집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비는 보호자와 인도자를 가리키고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셈나에게 맡겼던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22절인데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 집의 열쇠는 다윗의 왕통의 권세, 즉 유다 왕이 가진 권세를 가리키는데요. 엘리야김이 왕 다음으로 가는 직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것을 가리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최고의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엘리야김의 권세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여지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가장 권세가 크게 될 것이며 엘리야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엘리야김 가문의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엘리야김이 권세 자리에 앉게 되므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에 예속되어서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엘리야김의 정권에 그 가문을 다 끌어들이므로 얼마 안 가서 부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삭아서 부러짐같이 그때 엘리야김을 의지하여 권세를 쓰던 그 가문의 권속들이 다 몰락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강한 권세자도 부패하면 썩은 못과 같이 갑자기 부러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세상은 악인을 자신들의 유익과 해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입니다.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해봐야 도덕과 양심과 법의 잣대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로 결정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부터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